오늘 말씀 주제는 서먼 타이틀 말씀 주제는 감사, 땡스입니다. 땡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근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그릿을 높여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릿이 높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해당할수록 그릿이 높습니다. Qualities of Grit, G-R-I-T. 자, 실수하고 바보처럼 보여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 시도한다. You have to make mistakes, look like an idiot, and try again without even flinching. 자, 그리고 이미 패배감을 느꼈을 때에도 끝까지 싸운다. You have to fight when you already feel defeated. 마틴 루터 그 묘비에 있는 글이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한 말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마틴 루터의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The inscription on Martin Luther's tombstone. Even if the earth is destroyed, tomorrow I will plant an apple tree. Today. It represents grit. 이것도 역시 그릿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걸기 두려운 전화를 거는 거. You have to make the calls you are afraid to make. 이것도 그릿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억제하는 거. 그릿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억제합니다. You have to keep your emotions in check.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합니다. You have to trust your gut. 그리고 이건 성경적인데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게 물질적인 시간적인 것.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때 끝까지 간다. You have to lead when no one else follows. 불합리한 마감 기일을 준수하고 사업하셨던 분들은 불합리한 마감 기일을 준수하고 기대 이상의 결과, 열매를 제공한다. 그릿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 부분.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심하게 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난다. You have to recover and bounce back no matter how badly you feel beaten. 자, 이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릿에 해당합니다. 그릿. 그릿의 높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 그릿을 올려준다고요? 바로 감사. 실제로 존중과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에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읽어볼 텐데 감사에는 이 존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존중과 감사가 이 그릿을 높여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아실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넘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주는 핵심 태도이자 그릿은 또한 기질입니다. Let's read together.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건 그 다윗의 유언대로, 이거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아침과 저녁마다. 특별히 이 아침 감사와 찬양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이고 저주파가 아니라 고주파죠. 높은 그 주파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감사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자 우리의 그 노력 가운데에서 그분의 인도와 그 지혜를 구하는 순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아침에 감사하는 것. 아침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조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시편 9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David thanked God with all his heart.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구약 인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올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성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이 왕,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모든 기이한 일들은 이적들이 놀라운 행한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편 99편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시로다.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또 동일합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희가 존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는, 감사의 심령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계속되죠. 107편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는 감사의 이유도 나와 있죠.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10편 118편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정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었죠. 나의 하나님, 마이가 나의 하나님. 어쩌면 감사하는 이유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이는 이유가 바로 나의 하나님. 저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왕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그리고 136편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제 감사가 나와 있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 지구와 우주를 현 상태로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여기 육체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우주의 상태를 쭉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시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의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거는 당시 좀 팽배해 있었던, 오늘날 같으면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는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죠. 예. 하지만 자유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먹어도 괜찮지만 자유하지 못한 초신자나 그런 분들은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고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배려,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를 배려하는, 즉 존중과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되 존중이 포함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자유하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먹지만, 감사함으로 먹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우리 지체들을 배려하는 존중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말할 수 없는 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indescribable이거든요. 즉 정확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형언할 수 없는입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때 여기서 정확히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선물들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의 핵심은 정말 많은 걸 받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core of His indescribable gifts is Jesus Christ, our Savior. 이 선물,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이 반응은 정말 순전하게 이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선물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떠올리고 이 선물을 딱 떠올렸을 때 바울의 반응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똑같은 선물을 받은, 똑같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의 반응도 이 바울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면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에 또 정말 다른 많은 것들을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또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James, could you read English?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예, 아멘.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두 말씀은 감사는 단지 좋은 시절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계절, 즉 희로 애락이 있는 인생 전체를 위한 핵심 기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처절한 감사, 즉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for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뿌리를 내린 감사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즉 한마디로 거듭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We are called to give thanks. That's who we are as a born again Christians.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시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좀 중요하죠.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5장 20절에서 보면 감사의 범위는 항상, 범사의 항상이죠. 범사의 항상. 그래서 이것은 고난이나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임재와 축복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희생, 사랑,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실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떠한 반응이 아니라 고의적인 믿음의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 명령으로 얘기했을 때는 고의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감사하는 심령을 기르고 훈련하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이유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면 우리가 결국에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필수적인 태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음을 인하여서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것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앞에서 말했지만 상황이나 환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감사의 중요성을 무려 이 구절에서는 3번을 강조했죠. 3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은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심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문제에서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려줍니다. 그 문제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전환시켜 줍니다. 골로새 4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활기 넘치는 그 영적인 삶의 그 본질을 3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딱 3가지. 기도, 깨어 있는 것, 감사.
기도에 힘쓴다는 건 하나님, 즉 말씀과의 친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는 우리 주변의 그 필요 사항들을 인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영적 전쟁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령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인도에 응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그런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있음은 결코 두려워서 깨어있는 거 아니죠. 뭐죠? 우리의 깨어있음은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심령은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찾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의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깨어서 감사하는 기도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우리가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This is the last scripture. Can you read the?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예.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적인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자연 세계,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 심지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어려움까지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목적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백합꽃도 아름답고 때로는 그 석양 너무나 아름답고 일몰, 일출 다 아름다운데 그런 아름다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그것을 인식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항상 의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이 방식, 그 관점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부족한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에 초점을 돌리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감사의 심령의 태도는 우리가 결국 승리자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들을 잘 활용해서 승리자 다스리는 자, 정말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의 심령,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질 때 이 감사는 결국 세상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내면의 근력이죠. 그릿을 키워주고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바로 그 핵심 태도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감사를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실천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